마르코 복음은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행적에 주목해서 전개가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주로 갈릴레아를 배경으로 이루어지죠. 그 첫 번째 행보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과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선 13절에서 19절에서는 산에 올라가 마음에 두셨던 12를 뽑아 사도로 삼으시고 새로운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의 활동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일행이 점점 증가됨과 동시에 예수를 반대하고 시기하는 무리들도 여전히 함께 증가하고 있는 면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오그라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안식일에 주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것을 본 마음이 오그라든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틀, 자기의 관점, 자기의 이해득실의 관점에서 기득권이 침해당한다라고 느꼈을 때는 가차없이 꼬투리를 잡고 어떤 빌미를 만들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폄하해버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은 아주 좋게 포장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들을, 사역을 보고는 베엘제불에 사로잡혔다느니 마귀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느니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가짜 뉴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죠. 이 소문을 듣고 있던 예수의 가족들, 친척들도 이 소문에 속아 넘어가서 예수를 붙잡으러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있는 집 문 밖에서 예수를 불러달라고 사람을 들여보내게 되자 예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으로 이 복음이 마무리되는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그리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나서는 요 사이에 율법학자들과의 대립의 과정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한테 속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자기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도 여전히 너그럽지 못하고 자기 불안, 자기 염려를 그 틀 안에서 그들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려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 속에서도 부모님이 지나친 개입과 간섭이 있다면 그건 부모님 자신이 자기를 성찰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자기 불안이에요. 자기 불신이에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타자에게 투사하고 반영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장면을 여러분이 떠올려 본다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변모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그 군중들 사이에 휩쓸려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거기에 한 아이가 악령이 들어서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의 발작은
뭐 우리 아이 달라져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도 방영했지만은요, 그 아이는 누구의 반영이냐면 부모의 반영이에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아이가 반항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자기 학대예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한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이가 물속에도 뛰어들고 불속에도 뛰어들고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지나친 억압과 통제에 대한 반항인 것이죠. 그 아버지는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죠?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가 갖고 있는 불신, 그것을 깨트리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달라지면은 아이가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고치려 하지 않고 거울 속에 있는 아이를 고치려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일하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 딸은, 그 안에 딸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여성성이에요, 그 사람의. 근데 이 사람은 체면 문화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어떤 부드러움과 여성성이 드러나는 것을 억압해버리죠. 그래서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자신의 지나친 여성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도 여전히 지나치게 아이를 못 믿는 거죠. 아이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실상은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가면서 믿기만 하라고 그럽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의 형제들, 가족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예수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강제로 붙들러 나서는 것이죠. 이 베엘제불에 뭐 사로잡혔다느니 하는 이 율법학자들과 그 기득권 세력들은요, 사실 자체는 인정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인정하는데 그 치유 사역의 근원, 그 뿌리가 악령, 하나님이 아닌 악령이라고 그것을 가짜 뉴스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창세기 3장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앞부분에 보면은 사단이 먼저 유혹을 하기 시작하죠. 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우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한테 속고 사람들에게 속아요. 자기 존재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저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아시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런 것이다 라고 거짓 속임수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그 의심을 받아들이고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도 탐스러울 뿐더러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느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게 되죠. 그것의 기본 바탕은 뭡니까? 내면의 탐욕이에요. 내면의 욕망이죠. 하느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 안에
우리 안에 교만, 자기 자신의 분수도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우리 안에 어둠들이 욕망과 탐욕에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는 장면이죠. 아담도 같이 따먹게 됩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는 이 물음은 성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죠. 또 한 물음이 있다라면은 하갈에게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는 이 두 가지 물음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달리 표현하면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존재에 대한 물음인 것이죠. 아담 너란 존재가 지금 누구지? 너란 어떤 존재냐라는 물음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존재를 알아채면 너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어떤 길을, 어떤 여정을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 어디 있느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건 누구나가 평생을 물어가야 할 물음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 물음을 놓칠 때가 많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에 아담은 핑계를 댑니다.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보고 타자에게 자기 틀려다가 왜곡시켜버리고 전가시켜버리는데, 이 전가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에게까지 가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여자가, 그러니까 이 죄의 시작을 하나님께로 전가시켜버리는 것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들이 알몸이었는데 부끄러운 줄 몰랐다 해서 이제 알몸이 되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숨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 아주 무익한 존재, 아주 무능한 존재로 폄하시켜버리는 그런 죄까지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 영을 불어넣어진 그런 존귀한 존재, 신비로운 존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던, 성령으로 가득 찬, 성령을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 닮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고 당신의 모습대로 빚어낸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존귀한 존재,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 자신을 망각해버리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에 가는 씌워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삶이죠.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고 모든 것에 모든 이들을 섬기는 비움의 여정을 가게끔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인 것이죠. 기대하고 있는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자기 비움의 여정,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음으로 다시 한처음에 하나님이 자리로 오르셨던 것처럼, 승천 부활하셨던, 승천 성령 강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비움의 여정에서 태초에서 한처음 다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여정을 가는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가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의 탐욕과 욕망이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내면의 이중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탐욕과 욕망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모시기에도 참 기가 막힌 존재가 우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쳐야 할 그 비움의 여정을 가야 할
더없이 거룩한 존재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탐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보지 못하고 욕망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밖에서 사람을 보내서 불러내 달라고 하자 누가 내 형제이고 자매들이냐.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십니다. 주님께서 둘러보셨다는 건 단순히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을 보시고 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 주변을 둘러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그 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시고 누가 내 형제의 자매냐? 바로 이들이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 곧 주님의 형제이고 어머니가 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이 때문에 우리 안에 탐욕과 욕망이 어떤 것들인지, 무엇이 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한 주간이 되셔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속지 않고 하나님께 빚어내셨던 그 한참의 모습의 여정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내 안에 열정과 그리고 내 안에 욕망을 깊이 성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